여섯 번째 강의 여성 창조에 대해서 18절 이후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남성이었죠. 처음에 우리가 아담으로 알고 있는 그 얘기는 되게 짧아요. 한 절, 길게 봐도 두 절밖에 안 됩니다. 그냥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러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었다. 그게 없죠. 근데 이제 이 여성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여성 창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어떤 의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여성이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더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더 쉽죠. 여성 창조가 이렇게 무시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인간, 그 아담 인간 남성이 혼자 있는 거를 보시니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는 이제 여성 창조가 끝난 다음에 얘기겠죠. 아직 이제 동물들은 다 만드셨는데 인간은 남자만 만드시고 나서 보시니까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지 않다 혹은 이제 반대의 개념에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러면은 부정관사를 써가지고 로토브 이렇게 말하는데 좋지 않다의 반대 개념으로 너무 이건 끔찍해 막 호러해 이건 아주 그냥 네거티브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지금 부족한데 뭔가가 조금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더 필요해. 약간 미완성이야. 이런 의미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벽해.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졌어. 잘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이렇게 네거티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직 창조가 덜 됐다. 부족하다.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신주의를 말하거나 독신주의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전혀 이 창조의 개념에서 창조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중에 뭐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을 나중에 쓸 때도 눈에 보아서 좋아서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미인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적인 미 그런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위 그냥 알고 있는 아름다움 그런 거고 성경에서 히브리인들 개념은 좋다, 아름답다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완성된 느낌이다, 조화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렇게 쓸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133편 1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동거하는 걸 보니 아름답다. 좋다. 그런 거예요. 보기에 좋더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남자 혼자 있는 상태 이것은 좀 미완성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짝으로 여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만들게 되십니다. 이 부조화, 약간 부족한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남성으로만 있을 때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제 객체로서 둘이 존재해야 되는 것도 이제 완벽한 조화인데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한 인간이 완벽하다는 거, 조화롭다는 건 뭐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을 때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 남자다워. 막 너무 막 정말 남성성이 강조돼서 남자다워. 그럼 멋있죠, 멋있어. 근데 그거 좀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인간성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서 너무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여성성 차원에서. 근데 진짜 인간으로서. 여자도 인간이고 남자도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 인간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 그게 이제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성적이지만 사실은 여성적인 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남성이니까 뭐 맨날 무슨 뭐 폭력적이거나 뭐 힘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여성적인 섬세함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남을 이렇게 돌보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남자인데 여성성도 같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도 보여줄 때 또 여자인데 여자니까 저는 너무 막 약한 존재고 막 이렇게 연약한 뭐 아름다움 이런 게 아니라 여자인데 이렇게 남성과 같이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런 여자가 이렇게 남성성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더 인기가 있잖아 오늘날에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살 동안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남성성이 발현되고 여성은 여성성이 발현되는 걸로 살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란 건 이 남자와 여자가 1차적으로 이렇게 배필이 돼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조화로운 거, 좋다라고 말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한 몸에서 통일이 되는, 통일성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냥 이렇게 듣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천국 얘기를 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갖고, 당시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이제 부인으로 데리고 살고,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셋째 아들이, 동생이 또 그 형수를 또 부인으로 데리고, 이렇게 해서 5명이 뭐 형제가 5명이라 했나? 그러면 이 여자는 5명의 남편과 함께 다 살았는데, 천국에 다 갔어.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구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존 지금처럼 남자, 여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계속 상태로서의 그러니까 그런 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뭐 가정이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도 또 존재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더 이상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난 결혼도 못 해보고 그러면 천국 가서도 결혼을 못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여성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짓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그 돕는 요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돕는 배필. 그래갖고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헬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헬퍼하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헬퍼. 그럼 우리가 이제 벌써 이렇게 생각하죠. 헬퍼 보조하는 사람 헬퍼.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데 내가 나 바쁘고 귀찮으니까 내가 이게 헬퍼를 구해가지고 네가 좀 이거 해라. 돈 주고 시키거나 뭐 이런 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남자하고 못하는 남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뭐 어떤 거 또는 혹은 남자가 이게 그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남자는 할 수 없는 여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대신하는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자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배필인데 도와주는 배필인데 헬퍼가 아니고 사실은 파트너예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돕는 거는 보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못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우월한 위치에서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좀 위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도우려면, 나보다 능력도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나요? 못 돕지. 당연히. 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꼭 대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주어가, 돕는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널 도와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도 여자가 도와준다 라는 겁니다. 여자가 보조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3,500년 전에 이걸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사상인 거예요. 도저히. 이게 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오늘날에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배필은 대응되는 짝, 그래서 헬퍼가 아니고 파트너다라는 거죠. 동등하다. 근데 이제 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오히려 뒷부분 19절에 나옵니다.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한테 너가 이름을 좀 지어라라고 이렇게 해서 아담이 이제 이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밍 한다 그러죠.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뱃을 야 너는 1번이라고 해. 그 다음 날가 넌 2번이야. 이런 식으로 진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이름 짓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나타내야 돼 이름이. 그래서 그 동물을 보고 우리말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건 사자야 라고 내가 명령을 할 때는 그 사자라는 발음과 이 언어 자체가 그 동물을 굉장히 이제 본질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식으로 이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그래서 이제 한자에는 개견자를 쓰면 그게 개의 형상을 이렇게 글자로 해가지고 개견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면 요게 개는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거야 처음에는. 지금 많이 변형됐지만. 그러니까 코끼리 상자를 보면 이게 코끼리의 모양이어서 상자를 이렇게 썼구나 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딱 볼 때 저게 저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본질을 드러내도록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질을 바꿔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러면 너의 본질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또는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원래는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야곱이 이제 야복강 강가에서 신적 존재와 천사라고 말하는 신적 존재와 싸우고 있을 때 새벽이 되니까 가려고 하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몰라도 돼.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적 존재니까. 네가 나한테 이름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너가 야곱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계속 지어줬는데 딱 보니까 그 중에는 자기랑 같은 본질을 가진 동물이 없었어요. 이제 원숭이가 딱 봤어.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모양이나 이게 뭐가. 그러면 아담이 딱 봤을 때 쟤는 뭐라고 이름을 할까? 근데 나랑 좀 비슷해. 나는 인간인데 아담. 근데 이제 성적인 성 구분에서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컷 원숭이를 봤을 때 쟤를 여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질 수도 있잖아요. 본질이 같다고 생각되면은. 왜냐면 남자랑 여자가 어원이 같거든요. 우리말도 남자 여자 비슷하고 영어도 man, woman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히브리어도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이 같아서 이름을 비슷하게 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원숭이 그냥 원숭이라고 쳐요. 다르다고 딱 느낀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랑 다르다. 이 중에는 나랑
배필이 되는 파트너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성을 이제 만드셔서 아담에게 탁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나랑 다르다, 혹은 여자를 딱 봤는데 이 여자는 나랑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했을 때는 타락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그냥 이쉬, 이쉬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주죠. 진짜 이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와. 너는 하와야 이렇게 주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야. 내가 너한테 이름 지어주는 존재, 여자. 내가 이름 너한테 줬잖아. 너는 하와로 살아 앞으로. 넌 나랑 동등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취와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깊은 마취를 하시고 외과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그걸로 이제 여성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래서 남자가 여기 갈비뼈 하나가 없다 세보면, 그런 말이 있어 실제? 여자에 비해서 갈비뼈 하나 적다?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 다 똑같아, 사람 다. 근데 사람 중에 실제 갈비뼈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뼈는 실제 갈비뼈일 수도 있고요. 그 말 자체는 이제 내 옆에 있는, 갈비뼈가 옆이잖아요, 옆에. 그래서 옆면에 있는 의미, 나의 어떤 옆면을 취해서 나와 동등한 옆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여자는 흙이 재료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남자는 흙이 재료인데 여자는 흙이 재료가 아닙니다. 그 재료도 특별하고 존재도 특별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딱 데리고 왔더니, 그때 이제 아담이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고 하면서, 그때 그 여성을 보고, 그 하나님 만드신 인간, 다른 제2의 인간을 보고 여성이다, 여자다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갈비뼈를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요게 이 창세기의 그 문학적 구조에서 요게 노래 부분입니다. 노래. 요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뮤지컬 같은 거나 뭐 이제 이런 판소리 같은 걸 들을 때 보면은 말로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중요한 얘기가 나왔을 때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합창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도 이제 구전이 처음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이렇게 서사로 쭉 말로 하다가 요때 딱 나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걸 음유를 붙여서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회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시형으로 이렇게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영이에서. 그러니까 여자 창조가, 여성 창조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내 뼈 중에 뼈, 내 뼈랑 네 뼈랑 똑같아. 내 살이랑 네 살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고, 뭐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뭐 이런 말 같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나야. 거울 보듯이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제 상징적으로 합쳐지는 거죠.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조화를 이루고 남자 여자가 살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평생 왼수다 그러고 살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은 둘이 그냥 몰라 싸울 때 있죠. 우리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우리도 젊었을 때는 저희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서로 막 다르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서로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의지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
서로 비슷해진다는 거.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 조화, 그래서 마치 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약간 맛보는 거죠. 약간, 조금. 그러다가도 또 너는 남이야, 뭐 이러고 또 이렇게 싸우고. 근데 약간 맛보는 이게 이제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게 천국이겠죠. 이제 그렇게 연합을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자가 떠나서 남자 집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현상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남자 여자가 서로 연합할 때 이미 한 인간으로서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자든 남자든 그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남자가 좀 심할 수 있는 남자가. 왜냐하면은 엄마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떠나야만 관계 설정을 다시 해서 이제 아들로서의 책임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남자가 사실 해야 되는데 안 떠나니까 그 한 집에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남자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누가 아들을 지배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본래는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고민할 게 없는데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요 데리고 살라고 하지 마시고 떠나게 해야 돼. 떠나서 살아라. 떠나야 된다. 아들든 어머니들은 특히 명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이제 그들이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토부의 상태인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데 벌거벗고 있어.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물론 부부가 뭐 벌거벗고 같이 있어도 오늘날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부끄러워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둘 다 벗고 살 필요 없잖아. 그게. 근데 이게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거는 이제 그거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한 몸이 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발가벗고 내가 거울을 보고 있듯이. 발가벗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 이상한 거죠. 그죠? 나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또 반대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막 나를 보면서 막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막 거울에 나를 보면서 막 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렇게 예쁠 수가 뭐 이렇게 도취돼 그러면 이제 그게 나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잡뻑한다 그러죠. 이렇게. 스스로 뻑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나기 때문에 그래 나 거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때 그런 상태였는데. 타락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부끄러워하게 되죠, 서로가. 그래서 이제 뭐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옷을 해서 자기들이 가리죠. 그럼 왜 그래요? 그때부터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남이구나. 다른 존재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과 인간이 서로 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도 뭐 하나님인데 이제 인간관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도 이제 나와 다른 존재야, 남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의 낯도 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이란 건요, 이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는 곳인 건 확실한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 그게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건 서로가 의식할 필요가 없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무슨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이렇게 초가상관 같은 집에 살고 막 이렇게 하는 내가 보고 왔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 비성경적이고. 그렇게 해갖고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비교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면 그 천국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방 쉽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배가 너무 나와갖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 여성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가 단순히 여성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성경의 놀라운 통찰력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간성을 좀 회복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남성, 여성 이걸 이전에 인간다운 남성, 인간다운 여성이 돼야지. 인간성 상실하는 남성, 인간성이 없는 여성, 그거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 남자 여자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인간성 회복,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간다운 목사, 인간다운 사모, 교회에서도 인간다운 장로,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집사, 이게 토부의 상태다. 보시기에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성이 없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를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뭘 좀 잘 못해도 부족한 게 있어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 뭐 장로 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앞에 한 서너 장씩 먼저 좀 읽어 오세요. 뭐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할 때 더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도록 좀 읽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빨리빨리 유튜브에 그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아틀란타 하늘시학교회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을 좀 해주세요. 구독. 그래서 좀 결석했을 때나 또는 뭐 한 번 또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